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증인들 공동체도 6개월 단위로 한 텀을 우리가 두고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이번 새로운 텀 우리가 한 텀은 여러분 보시는 이 Resident Aliens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 스토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뒤에 현수막을 이젠 그 멀리 도달할 그 기약이 참 아련한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는 뒤를 바라보시면서 언젠간 도착하겠거니, 또 우리가 또 이 이방인 아닙니까? 예, 언젠간 여러분 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고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신국원 교수님께서 또 나눠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질문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꾸준히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구약과 더불어서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그 내용은 우리 몸이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사실 구약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잠시 이렇게 꼬부려 놓으시고, 그리고 1장을 보시고 또 구약을 좀 살펴보다가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갈 겁니다. 자, 레위기 1장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죠. 1장까지는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가면은 조금 희미하고 또 위기가 찾아오죠. 자,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죄가 어떻게 속하여지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집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참 읽기 어려운 이유는 구체적인 형식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정결하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이 레위기를 읽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레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오려고 할 때,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흠 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 소의 번제를 드리려면은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고,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형식을 규정하고 있죠. 형식입니다. 소를 드리되 흠 없는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그렇다면 형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받는 편의 입장에서는 기쁘게 받다라는 개념입니다. 주는 편의 입장에서는 자원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통한다는 것 아시겠죠? 우리가 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 형식을 갖춰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설교 듣고 견디고 참고 그러다가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예배드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춰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한 분 하나님께 진실로 예를 갖추어서 그분을 높이고 있지 않다면 예배드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끼리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허그를 할 수도 있고 하이파이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툭 때릴 수도 있고 이게 반갑다는 인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에서 뭐 이등병이 사단장을 만났을 때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가워하고 툭 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철컹하고 이제 좀 어디 다른 데로 가게 되겠죠.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사단장에게 내가 예를 표현하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바른 방식의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그 대상의 신분과 위엄과 권위에 맞게 예배를 드린다,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존재가 규정한, 받는 존재가 규정한 방식,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 속에서 예배의 내용이 구현되는 거죠.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여러분 형식을 강조하는 책 같습니다. 예배의 방식, 제사의 방식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개념이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쪽으로 가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바꿔 얘기해 볼까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한번 넘겨볼까요? 시편은 한 중앙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숫소의 고기가 먹고 싶거나 염소의 피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8절 봅시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원하시고 제물 자체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제물의 이 어떤 그 제물을 죽이든지 그것을 불태우든지 그 자체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그 뭡니까 외적인 형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51편 시편 51편 이 다음 편입니다. 시편 51편 보시면은 시편 51편은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6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다윗은 여전히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방식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을 잘 갖추어서 왕이니까 하던 그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식을 갖춰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회복한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면에서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을 때 다윗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필요로 하시는 제사는 이 소와 양으로 막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드리는 그런 종류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broken spirit입니다. 상한 영혼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우리 안에 비통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내 모습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시점은 그 안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이 원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혼이라.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혼이라. 우리 안에 통회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69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이렇게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2절이 그거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중심이 없는 형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울의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제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그 어딥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 아각 사람들을 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그 백성들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나서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핑계를 댑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사울은 예배의 형식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좋은 제물들을 내가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시편 뒤로 가시면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은 불순종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제발. 너희들이 형식을 갖춘다고 하면서 그 형식 속에서 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이 형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 속에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형식 속에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 자체에다가 집중하기 시작하고 형식 자체에 천착하기 시작하면서는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형식만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형식이 내용 속에 담겨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었는데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드려진다라는 개념에 사실 원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은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개념은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참된 제사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유일하고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셨어요. 자, 당신 자신을 드릴 때 그 안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복종이고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내어드린 제사, 내어드린 예배.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 속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님이 형식과 내용을 완전하게 충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라는 형식이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앉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다,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시면은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예배 곧 가장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우리가 응당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순종의 삶, 순종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게 뭡니까?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가장 적절한가? 가장 합당한가? 그 전까지 그 후까지 이것저것 할 계획들이 다 차 있고 잠깐 예배 마치 이렇게 띵하고 버스카드 찍듯이 그렇게 예배를 갔다가 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이 분산된 마음속의 일부가 아니라 이 주일날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절의 내용이죠.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는 부정사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컨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형태를 따라가지 말고 외양으로 이 세대를 너희들이 추종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가 쫙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고 나면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 예배만 드립니까? 막 끝나고 또 소그룹 한다고 막 하고 또 밥 먹고 가라 그러는데 끝나고 밥 먹고 나니까 또 학령 모임이 또 있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시간 자체가 일요일이고 막 홀라당 다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친구들이 주 7일 살 때 나는 주 6일을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방식을 거스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예배 오늘 들으셨습니까? 대예배 말씀과 오늘 이 대학부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연동이 됩니다. 전 늘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 늘 감사해요. 진짜 제 설교에 부족한 부분이 여기서 딱 보완이 되는데,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함께하기에 힘쓰는 이 시간들인 지금 이 세대와 너무나도 역행하는 방식이에요. 거스르는 방식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눔하고 내가 지금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저 사람의 고민까지 들을 이유가 있을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이유가 있을까? 그냥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가면 되지. 이 세대와 역행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걸 뚫고 지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방식을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트랜스폼하는 겁니다. 여러분, 컨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은 외적인 모양의 이 변화, 외적인 모양의 일치를 뜻합니다. 자꾸 너희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이 안에서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다 시간 들일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색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어색하고 좀 이렇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만 적응하는 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자들도 적응하기 어렵고, 우리는 다 그냥 서로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상대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형태의 예배는 뭡니까? 아무도 서로 인사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대에 맞는 방식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귀찮게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귀찮게 해요. 자꾸 이름 물어보고, 명찰 여기 있는데 이름 물어보고. 여러분, 끊임없이 연락하고 막 귀찮게.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합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중심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본성의 변화, 트랜스폼이죠. 여러분,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4번 쓰입니다. 2번은 어디다 쓰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할 때, 그 신적인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변하실 때, 그때 쓰여요. 나머지 2번은 어디 씁니까? 성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변화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이가 자원하여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시 대예배 설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발성 들으셨습니까? 자발성. 내가 기쁘게 내 안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존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심령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추한지 드러내시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드러내시고 단단하게 겹겹이 쌓아놓았던 내 안의 벽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참된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그 소통이 되게 되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허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그 있죠. 주님 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뭐 만집니까 또 만지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갈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그냥 젊은이들 감성인가 이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지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인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는 너무 멋진 가사예요. 주님 내가 영으로만 신령하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만지고 싶고 또 나아가면 주님 내가 냄새 맡고 싶고 주님과 정말 전인격으로 내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여기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중의 삶으로 들어가요. 주중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고대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기를 또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중의 예배는 주일의 예배를 보게 만듭니다. 야 함께 다시 예배하고 싶다. 혼자서 내가 주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찬양했는데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싶다. 다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 여러분 또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싶다. 내가 이번 주는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다. 여러분 끊임없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된 중심으로 변화된 지성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캠퍼스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찢기고 더러워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증오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학부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허그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붙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사모하고 또 고대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